길에서 만난 하나님, 권혁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러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제가 신혼여행 때 번지 점프를 한 적이 있어요. 벌써 옛날 얘기인데 한 60m 정도 되는 높은 데 올라가서 장비를 딱 메고 뛰어내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외국이었거든요. 근데 설명할 때 설명을 잘 못 들었어. 그래서 그 사람이 한국에선 권혁수 하고 하나 둘 셋 하면 뛰어내려야 되는데 그분이 한국에서 온 권혁수 그러자마자 제가 그냥 바로 뛰어내려 버린 거예요. 너무 좋았던 거죠. 너무 신났던 거죠. 그래서 그 직원들이 되게 당황해하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걸어서 떨어지다가 중간에 이렇게 멈춰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쨌든 저는 너무 그 시간이 즐거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뛴 다음에 우리 아내가 뛰어야 되는데 아내가 잘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딱 그 앞에 쓰는 순간에 갑자기 다리가 얼어버린 거예요. 밑에서 야 뛰어내려 그러는데 무서워 난 못 뛰어내리겠어 이러고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결국에 몇 번 설득하다 안 돼서 그냥 내려왔어요. 덕분에 제가 잘 얘기해서 저는 2번 뛰었어요. 2번째 뛰었더니 이제는 뒤로 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서서 뒤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번지점프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돼요. 뭐 때문에 저는 뛸 수 있었고 저희 아내는 뛸 수 없었을까? 어쩌면 여러분 저는 뭐 놀이기구를 잘 타니까 또 우리 아내는 잘 못 타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으실 텐데 그렇지 않아요. 저희 아내가 저보다 놀이기구를 더 잘 타요. 그렇다면 그 차이가 뭐였을까? 저는 무의식 중에 그 안전기구가 정말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거고 저희 아내는 뭔가 좀 꺼림직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높은 데서 뛰어내리려고 하니까 불안해서 뛰어내리지 못한 것이죠. 오늘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얘기를 해요. 야고보가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마다 믿음으로 혹은 행위 한쪽으로 치우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느 한쪽만 강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이라는 건 뭐죠? 이 둘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마치 나무 한 그루를 연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믿음이 보이지 않는 나무 뿌리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그 나무 뿌리가 건강할 때 그 나무는 잎사귀가 푸르고 그리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말과 행동인 거예요. 어느 한쪽만 강조하면 안 되고 그 모든 것이 함께 건강할 때 건강한 나무가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도 건강한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그걸 알고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고민이 있는 걸 이해하게 돼요. 사실은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있었던 야고보서 2장 앞쪽 본문과 비교가 됩니다. 그 본문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가만히 한 행동을 보니까 부자가 들어오면 옷을 잘 입고 화려한 그 치장을 하고 온 사람들을 볼 때는 너무 그 사람들을 환대하고 우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대합니까? 굉장히 못되게 대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가 지적하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 맞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 그것보다 좀 낫지만
가난한 사람을 보고 좀 배부르게 먹고 몸을 따뜻하게 해라 라고 성도들이 말을 하는 걸 야고보가 들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따뜻한 말은 있는데 그 다음에 이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실제로 자기 주머니를 열고 도와주는 성도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 사기꾼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생각나요. 예배를 잘 드리는 거 소중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좋죠. 그러나 그렇다고 한다면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표현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달라야 되는 건 아닙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됐죠? 우리의 핵심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충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라면 삶이 다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정작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지도 않고 그러한 것 대신에 다른 것들이 중심적 가치관, 그리고 그가 충성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이 계세요. 오랫동안 하셨고 이제는 연세가 많이 드셨고 하신 권사님인데,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여쭤본 게 있어요. 권사님,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너무 솔직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분위기가 좋고 편했던 거죠. 권사님이 돈이 세상에서 제일 셉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충격받았어요. 아니, 이분이 예수를 잘 믿는 분이신데, 기도도 많이 하시고 말씀도 많이 읽으시는 분이신데, 정작 대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가 아니라 돈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셉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가만히 그러고 나서 제가 그분의 지금까지 인생의 삶을 좀 아는데 그 삶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보통 때는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도 좋은 것 같은데, 돈 문제가 걸릴 때 이분이 다른 사람들 시험에 들 만한 일들을 좀 하신 게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헌신하고 정말로 믿고 충성을 다하는 게 예수님보다 돈에 더 충성했던 거예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럴 때 결정적인 순간에 있어서 우리 신앙이 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 이 말이 깊이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 말에 귀 기울일 뿐만 아니라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를 정말로 믿으니까, 그 말이 소중하니까, 나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다라고 믿을 때 나는 전적으로 예수님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참 마음에 걸리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 지키는 데 관심이 없거나, 또 조금 사랑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말과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믿는 척하고 예배드리는 척할 수는 있지만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걸 봐요. 우리 가끔씩 봐요. 결혼하려고 여자에게 약속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그리고 세례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믿는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당분간은 그냥 잘 보이려고 예배 다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정말로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결정적으로 중심에 예수님을 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베드로 어떻습니까? 예수님, 내가 잡힐 것이다, 그리고 죽을 것이다 얘기할 때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지만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끝까지 예수님을 설득하고 자기의 얘기를 합니다. 가시겠을까요? 아니에요. 본인 진심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문제는 뭐죠?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법정까지 쫓아갔어요. 그러다 거기서 계집종이 당신도 저 사람과 한패죠 할 때 3번이나 부인해요. 어떤 복음서를 보니까 마지막에는 욕하면서 부인했대요. 뭐죠? 자기도 자기 믿음에 스스로 속은 거예요. 그러나 아주 목숨이 걸릴 것과 같은 그러한 시간에는 자기가 중심에 예수님이 없다는 게 드러나는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진심으로 예수님을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테레사 수녀를 생각합니다. 그녀의 전개를 이렇게 보면 평생 갈급하게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늘 기도를 많이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럴 때 젊을 때 자기 경험을 얘기를 합니다. 인도를 여행 중에 기차 안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너의 삶을 내어줄 수가 있겠니?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결단하고는 그 다음 기차역에서 내렸대요. 그리고 인도의 캘커타에 돌아가서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씻기고 돌보고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죽을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기는 것을 보게 돼요. 거기서부터 놀라운 영적 영향력과 영적 여정이 시작됐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만한 거대한 일들을 늘 요구하지는 않으세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오늘 하루를 살 때, 이번 한 주간을 살 때 1%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이전처럼 본능에 이끌려서 자기중심적으로 결정을 내렸던 삶을 내려놓고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이전과 다른 선택, 이전과 다른 반응들을 보이는 그러한 하루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러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보일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의 말과 행동이 참되게 나의 믿음과 일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중심에 어설프게 예수를 믿고 스스로를 속이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절하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